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읽어드릴 책 제목은 확신의 힘입니다. 우선 웨인 다이어 지음, 김하영 옹김, 그리고 21세기 북스 출판사입니다. 8%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 이해해 주시면서 차분하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몸을 거쳐왔는지 생각해봐라. 과거의 몸을 떠나 또 다른 몸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나는 누구인가? 알다시피 나라는 존재는 3에서 4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기의 몸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아기의 몸에 들어간 나라는 존재는 한동안 그 몸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작은 아기의 몸에서 점차 벗어나가고 걷고 달리는 유아의 몸으로 조금씩 옮겨가다가 완전히 새로워진 몸 안에 있게 되었다. 2살 때 우리의 자아는 예전에 머물다 완전히 떠나보낸 아기의 몸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유아의 몸에서 잠시 머물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모든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그 몸조차 떠나보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몸은 유아기의 몸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아동의 몸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내 몸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왜일까? 끊임없이 한 몸을 떠나 다른 몸으로 옮겨갔지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몸에 들어갔다가 그 몸에서 벗어나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이상한 현상은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70세의 몸은 50년 전 내가 머물던 몸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20살이었을 때 내가 머물던 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 똑똑히 기억하지만 이제 그 몸은 환영일 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이나 내가 머물던 몸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내 20살 시절의 몸도 이 물질 세계에서 사라졌다. 내 자아는 오직 한 몸에만 머물러야겠다고 고집할 정도로 한 곳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부터 거룩한 스승들이 이야기하던 고대의 영적 진리를 바야흐로 깨닫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형의 지성은 우리 몸의 세포를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세포를 버린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대개의 경우 할 일 없이 이러한 전 가정을 지켜본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는 무형의 지성이 설계한 패턴으로 재배치된다.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이고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가주는 이 몸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몸, 즉 지금 이 문단을 읽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위에 문단을 읽던 몸과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본질이다. 이에 대해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만물은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옳은 이야기다. 강은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이다. 나무, 산, 염소, 인간, 나아가 지구를 포함한 물리적 우주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요소다. 어떤 고대의 영적 화신은 무엇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다. 따라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진짜가 아니다. 한때 여러분이 머물던 유아기의 몸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래전 그 몸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것을 진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몸을 진짜라고 정의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몸은 새로운 몸이 되어가고 있었을 테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가는 중에도 우리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음을 안다. 유아기의 몸 안에 있던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은 채로 지금 몸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존재는 상이 자아로서 변하지 않는 진짜다.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바로 이 상이 자아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나라는 존재와 가까워진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1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하는 무한한 영적 존재라는 새로운 자아 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변한다면 진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나가기 바란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서 나라는 존재는 육체를 가진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육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다양한 재능, 성취, 업적, 신체적 능력 등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나 자신을 가짜로 정의하는 셈이다.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으므로 탄생과 죽음도 없는 존재여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무형의 에너지, 즉 영혼으로 변하지 않는 동시에 무수히 많은 몸에 머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진짜다. 우리 자신을 설명해 준다고 믿어온 사실들은 환상에 불과하거나 형이상학자들이 가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우리는 악이 없는 친척들, 교사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진짜로 이러한 에고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에고가 우리라는 정의하는 것들은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재산, 업적, 명성, 트로피, 은행 계좌,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은 변화하며 무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측면이다. 이들은 모두 가짜다. 어느 날 카론 문의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묘사했다. 이 고요한 먼지는 신사와 숙녀, 청년과 아가씨였네. 웃음과 재주와 한숨. 아가씨들의 드레스와 고수머리였네. 활기 없는 이곳은 훌쩍 지나가는 여름의 저택. 만개한 꽃과 벌들이 생명의 순회를 마치고 이렇게 멈추는 곳. 이 시에서 에밀리 디킨스는 만물이 생을 다하고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일깨워준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이기는 하다. 몸으로 해낸 일들과 그 몸 자체, 웃음과 한숨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는 이런 하위 자아 또는 에고의 행위들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 상위 자아는 이 하위 자와 거짓 자와 너머에 존재한다. 사실 상위 자아는 이 지상에 묶인 우리의 모든 정체성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 우리에게는 에고에 지배되는 하위 자아를 보다 고귀한 위치에서 굽어볼 수 있는 자아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계속 변하고 사라져가는 측면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속 그림을 그려왔지만 우리는 자신이 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탄생도 죽음도 변화도 없는 근원 그 자체에서 나온 무한한 존재다. 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만든다. 간단히 말해서 자아 개념이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우리가 날마다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아 개념을 만드는 재료다. 이 재료, 즉 믿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바로 외부 자아 개념과 내부 자아 개념이다. 외부 자아 개념의 재료인 믿음에는 육체가 있는 존재인 우리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외부 자아 개념에는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천재적인 재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서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영역보다 기술적 지식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글쓰기 능력보다 숫자를 다루고 수학 문제를 푸는 데서 더 유능할 수도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외부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이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거나 약할 수도 있다. 아마 여러분은 머릿속에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한 체계가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 체계에 따른 믿음을 고수해왔을 것이다. 외부 자아 개념은 선천적, 후천적 재능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모두 포괄한다.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 서투른 활동성, 음악적, 미술적, 재능 등에 대한 믿음은 우리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외부 자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묘사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건강과 관련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즉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운 정도나 면역력도 외부 자아 개념에 포함된다. 우리는 자신이 설탕, 카페인, 지방, 고기, 유제품 등에 얼마나 중독되기 쉬운지 알고 있다. 또한 감기에 걸리기 쉽다거나 살이 잘 찐다거나 뾰루지가 잘 난다거나 에너지 수준이 낮다거나 잠을 많이 자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요컨대 외부 자아 개념은 우리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구성된다.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본다면 네, 제 이야기가 맞아요 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구성 요소가 바로 이 믿음들이다. 외부 자아 개념에는 지적 능력, 재능, 신체적 특질과 더불어 성격적 특질도 들어간다. 우리는 자신이 적극적인지 수줍은지, 시끄러운지 조용한지, 강압적인지 아부를 잘하는지, 겁이 많은지, 용감한지를 안다. 또한 여기에 나열한 특질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성격적 특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개개인의 성격적 특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외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모든 재료와 요소들을 계속해서 일일이 살펴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책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기로 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아 개념에 자기 묘사가 많이 수반되며, 그런 자기 묘사란 결국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육체에 대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사실들임을 일깨우고 넘어가려 한다. 내부 자아. 우리 문화에서 내부 자아 개념을 균형 있게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내부 자아 개념은 우리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형의 에너지 및 지성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나는 내부 자아 개념을 기계 속 영혼이라고 자주 불러왔다.
내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해보면 우선 기계란 우리의 몸과 오감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요소들이다. 조직, 뼈, 셀, 기관, 치아, 뇌를 비롯한 모든 것이 기계다. 이 기계 안에는 기계를 조종하는 생각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나가 들어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이나 영혼이라고 부른다. 나는 언젠가 신경외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사람 몸을 수천 번이나 갈라봤지만 단 한 번도 영혼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뇌를 파헤쳤을 때 생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우리 존재에는 눈에 보이는 외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세계도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는 우리 존재의 일부에 대해 저마다 개념을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형성된 내부 자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장치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거나 혹은 내면에 존재하는 이 장치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마를 긁거나 연필을 짚거나 댄스 플로어에서 스텝을 밟는 등 마음속으로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령이든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에게는 내면의 역동적인 영혼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아 개념도 있다. 심한 병을 생각하며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보이지 않는 지성과 상상, 돌을 그리고 바꿀 수 있을까? 당신의 자아는 마술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굉장한 것이 가능하다 포함되어 있는가? 자아 개념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신비한 일이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기적의 존재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능력으로 나름의 믿음을 형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억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목록을 기억해낸다든가 퇴근길에 일을 보러 어딘가에 들린다든가 하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당연히 내면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아 개념에는 몸을 치유하거나 오래 염원해온 영혼의 짝을 만나리라는 믿음이 들어있는가? 잠시 짬을 내서 마음속에 저장된 보이지 않는 목록을 살펴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라. 그것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두었는가? 지금 거기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내부 자아 개념을 만드는 재료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여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믿음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싶어지는 동시에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사실 보이지 않는 목록은 불가사의한 기적의 카탈로그인 셈이다. 우리는 그 기적들을 매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갈 뿐이다. 내부 자아 개념은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고 믿는지 알려준다. 우리는 기계 속의 영혼, 즉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깊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안다. 여러분은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 내부 자아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창조해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변화를 조금 경험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나를 변화시키는 실천 전략.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다시 정의해봐라. 과거의 생각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시 검토해보아라. 확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대상에 한계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이 속한 비물질적인 현실을 의식할 수 있게 바꿔보아라. 보이지 않는 높은 차원의 존재나 천사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아라. 과거 이곳에 살았던 존재들의 인도와 안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라. 명상할 때 상위 차원의 의식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하라. 불편함이나 슬픔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끝없는 생각의 흐름에 그 생각을 도로 집어넣고 다른 생각을 선택하라. 불행한 생각을 만들어냈다고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기분 좋은 생각이 선택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라.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성공의 정의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인용해온 구절은 19세기 중반 월든 호수가에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이다.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자신이 상상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면 평소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맞이할 것이다. 소로가 내린 성공의 정의에서 꿈과 상상이라는 두 단어를 강조해 보았다. 소로의 말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꿈을 품어보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상상하라. 이 상상 속에서 산다면 우주는 우리와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줄 것이다. 혹은 소로가 평소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평범한 의식 수준에서 살아가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한때 상상 속에 있었다면 앞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들은 지금 상상 속에 있어야 한다. 확신의 힘을 키우는 기술에
대해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알게 될 점은 바로 이것이다. 상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소원을 떠올려보는 일보다 훨씬 강렬하다. 먼저 원하는 바를 모두 실현하는 무한한 능력을 주는 상상의 힘을 오용하거나 허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소로는 이것을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간다 라고 표현했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상상과 반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는 상상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꿈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습관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는 상상을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법과 자신이 신임을 의식하는 법을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나는 신이다 라는 말은 우리 몸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아라. 나는 신이다 라는 말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갈 동안 끊임없이 형상을 바꾸는 몸 안에 머무는 영, 즉 탄생도 죽음도 변화도 없는 영혼을 가리킨다. 상상할 때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실수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 당신의 상상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상상을 어떤 식으로든 마음껏 사용할 능력을 타고났다. 누구도 우리의 상상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무엇이든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현재에 충실했던 기발한 인물 조르바에게 남긴 말은 상상의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믿으면 그것을 창조하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원을 충분히 상상함으로써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상상의 힘이다.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의 신적 본질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그 힘을 약화시키지는 말아라. 가장 흔히 상상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다. 상상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잘 살 자격이 있는가? 라든가 난 항상 운이 없어. 나는 항상 일이 잘 안 풀리더라. 난 건강하지도 않고 낫지도 못할 거야. 와 같은 표현을 할 때 떠오르는 상상은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생각일 수 있다. 자아 실현에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 상상하지 않는다. 실현하고 싶지 않은 것은 상상하지 마라. 대신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하는 연습을 시작하라. 다른 이들이 말도 안 된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상을 귀하게 여겨라. 카잔차키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물질적인 차원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도 열정적으로 믿어라.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의 본질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고 이 본질은 상상 속에서 길러진다. 우리 자신이자 신인 동시에 나는 곧 나, 인 자는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다 준다 라고 말했던 I am 이라는 존재와 동조하는 열쇠는 바로 상상이다. 이 영역 안에서 I am이라는 존재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 영역에 마음이 열려 있을 때고 더욱 중요한 두 번째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루고 동조할 때다. 다시 말해 이는 자신의 다르마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살고자 했던 대로 살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느끼는 것. 최상위 자아라는 존재가 활동함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삶이 목적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두려움, 불안, 걱정, 증오,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선호할 때는 경험하지 못할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좋지 않은 감정 상태일 때 우리는 신을 깨달은 존재와 멀어진다. 신의 이름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의 I am인데 어떻게 신이 나는 두려워, 걱정돼, 화나, 슬퍼 라고 말하면서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신은 사랑이고 하나됨이기 때문이다. 신이 두렵고 걱정되고 화나고 슬프려면 자신을 둘로 나눠야 한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자아 말고도 다른 존재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신이 둘이 된다. 즉 신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우려하거나 화내는 존재가 함께 있어야 한다. 화내고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신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라는 말 뒤에 신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성스러운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는 이라는 말은 신으로서 우리의 성스러운 정체성이고 최상위 자아다. 자기가 이 말을 어떻게 쓰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나는 이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든 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상의 자아에 걸맞게 자신을 정의하는데 상상을 이용하는 연습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았던 행복, 사랑, 성공을 우주가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소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소로의 말이 의미하는 바다. 여기서 평소란 신을 깨달은 존재라는 자신의 본질을 의식하지 못한 채 평범한 의식 수준에서 지내는 시간을 말한다. 나는 경험했던 바에 따라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70대에 접어들면서 내면의 신을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일과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 주는 것 사이에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신성한 의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나의 다르마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카를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다. 동시성이란 기이하고도 놀라운 우연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운명과의 공동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오묘한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준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들은 내가 한때 말도 안 된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다양한 일들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에 나는 그 존재들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포함한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나의 현실이 되었다.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들은 내가 다르마나 세상의 자아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이끌린다기보다는 새로운 의식의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내 소중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된다.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던 나는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집에 가져갈 음식을 조금 산 다음 예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통해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가는 길에 분수가 하나 있기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런 후 완전히 어두워진 길을 따라 걷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날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알아봐준 그 사람과 마음이 통했다. 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는 그 부부와 어린 두 자녀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마이클과 엔젤라 부부는 9년 전 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 딸의 기일을 보내러 마우이에 왔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엔젤라는 그 아이의 존재를 매일 느낀다고 했다. 그 느낌은 아찔할 정도의 기쁨으로 일상에 스며들었다고 했다. 엔젤라는 딸의 죽음이 신성한 경험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천사 같은 존재가 된 딸이 항상 가족들 곁에서 지내면서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사실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 한다는 점을 알았다. 이렇게 그들과 만나서 저녁 시간을 함께하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는 계획이 없던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건 내가 한 일일까? 다른 존재의 인도를 받은 것일까? 마이클과 엔젤라는 나와 이렇게 만나려고 그곳까지 인도받아왔을까? 조종받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그때 일어난 일은 내가 아주 짧은 순간 의식이 깨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 인도를 받는 상황에 그대로 따랐다. 외계인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었다. 나중에 돌이켜보고서야 그날 평소와 달랐던 나의 모든 행동이 그날 밤의 만남을 위한 일종의 인도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만남 덕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놓아두었을 때의 삶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뭔가의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저녁 시간을 그 부부와 함께 보내면서 나는 강연 중에 찍힌 사진에서 내 왼쪽 어깨 위에 나타난 구체에 대해 마이클과 엔젤라에게 이야기했다. 그 사진을 찍은 린다 밀렉은 이 작은 반점을 확대해서 I am 담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던
내 주변의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형상이 여러 개 떠다닌다고 했다. 그 얼굴은 18년 전쯤 세상에 떠난 린다의 외아들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받은 소명으로서 IM 존재를 이용해 엄마였던 린다와 소통하고 있었다. 린다는 소장하고 있던 카메라로 구체가 등장하는 사진을 무수히 많이 찍는다. 그녀는 다양한 형태로 장엄하게 나타나는 구체에서 아들의 존재를 느낀다. 또 아들에게 도움을 구해 이런 형상이 무슨 의미인지 밝혀내고 있다. 린다는 세인트 마틴 섬에서 내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이 사진들에도 구체들이 내 왼쪽과 오른쪽 엉덩이 주변에 나타나 있었다. 이 형상들은 린다의 아들이 살았던 미시간주에서 찍은 침실 창문 사진에 나타난 형상과 똑같았다. 린다는 이 구체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런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당구하고 있다. 구체와 그 목적에 대한 주제는 매우 흥미롭다. 나는 지금 클라우스 하이네만과 건디 하이네만 박사가 지은 구체, 임무와 희망의 메시지라는 책을 막 읽은 참이다. 이 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존재가 찍힌 컬러 사진 65장과 함께 회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만큼 설득력 있는 해설과 시각적인 증거 자료가 들어있다. 나도 이런 구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 IM과 관련된 생소한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나 자신의 높아진 의식만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증거로도 확인받을 수 있어서 크게 놀랐다. 린다가 찍은 영상과 산더미 같은 사진에 나타난 구체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검토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마치 영혼의 빵 부스러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상한 일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이치에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죠. 린다는 자신이 저쪽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존재에게 인도를 받고 있으며 사람의 얼굴 같은 흥미로운 형태의 구체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대해 린다만큼 확신에 찬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마이클과 엔젤라와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구체와 관련된 경험을 들려주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딸이 세상을 떠난 지 9년이나 지났지만 얼마나 그 아이의 존재를 절절히 느끼는지 엔젤라의 말한 뒤에는 구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구체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의 말마따나 평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 부부도 구체가 찍힌 사진을 수백 장 갖고 있으며 그 구체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나타난 자신들의 딸이라고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와 이 가족의 만남을 위해 조종되고 꽤 맞춰져진 모든 일은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다른 영역의 존재에게 인도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 누군가는 당신일 수도 있다. 상상이라는 이 새로운 에너지가 삶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라. 이 책이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되어줄 곳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아 그곳으로 이동하라.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확신의 힘을 키우는 기술을 터득해 가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 조언, 그리고 10중8구 상상 속에 넣어둔 생각이나 사물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성공적으로 상상에 대한 의식을 높여감에 따라 여러분은 이 은밀한 내면 세계를 일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작용시키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단순히 정신적 훈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임을 믿는다면 내면의 이 새로운 장소에 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내면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새로운 현실의 근원이 된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결의를 통해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받아들이고 상상을 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고 몸으로 느끼는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요소들을 모두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주의다. 소원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 여기 제시된 지식을 사용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친구와 동료들은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나 새로운 우리와 관련해서 묻지도 않은 의견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가족들은 자신들을 불편하거나 부적절하게 할지 모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말릴지도 모른다. 또는 우리의 무한한 자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려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다. 우리가 신성한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 들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 예수, 악마 등 영적 존재의 신기를 건드려 분노를 사고 저주와 벌을 받으리라고 협박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내내 느끼면서 최상위 자아로서 살아가고 신을 깨달은 존재인 자신의 강함을 믿으면서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지는 과정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새로운 생각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이룰 소원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결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주의가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라. 네빌은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을 했다. 진보와 소원의 성취는 모두 주의의 집중과 통제에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준 아이패드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휴지통 기능이다. 이거 참 재미있는 개념이다. 이 기술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행하길 원한다. 상상 속에 넣어둔 자신의 모습과 반대되는 정보나 요청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고 그것이 여러분의 화면 왼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라. 그리고 나서는 마음속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것이 우리 삶에 불러들이고 있는 것에 계속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제한 없는 새로운 의식의 흐름 속에 있다. 신성한 존재이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단일한 우주의 영혼으로서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미쳤다거나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접하게 될 반응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바로 객관적 주의와 주관적 주의다. 객관적 주의가 흔히 말하는 주의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주관적 주의 편에 서서 객관적 주의를 버려야 한다. 깨어서도 꿈꿔라.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꿈을 꾸며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의도다. 꿈꾸던 상태를 돌이켜보면 꿈속에서 내게 필요했던 것은 모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몸 한번 움직이지 않고 잠재의식과 함께 창조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으며 깨어있는 동안에도 상상, 의도, 주의, 느낌을 사용할 수 있다. 잠이 들어 잠재의식에 푹 빠져있는 시간을 살펴보면 잠이 깬 상태로도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실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서 꿈을 한층 깊이 되새겨보면 꿈속의 사물과 사람이 모두 내 상상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면서 어떤 사람과 사물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본다. 또 그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완전히 허상이고 모든 장애물이 기회로 변하거나 허상으로 드러나며 시작과 끝이 없고 내 몸이 느낌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을 불어일으킨 생각 또한 완전히 허상이며 꿈속의 나에게 전혀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길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임을 깨닫는다. 여기서 여러분께 일깨워주고 싶은 점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현현의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고 이 생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 동안 매일 밤 꼬박꼬박 이 힘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깨어있는 나머지 3분의 2의 시간도 꿈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꿈임을 일깨워줄 유일한 방법은
잠에서 깨는 것뿐임을 깨닫기 바란다. 그저 의식 상태를 바꿈으로써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깨어나라. 이 새롭게 깨어난 의식 상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 삶을 살게 해줄 생각과 느낌의 힘을 잘 알고 신뢰한다. 깨어있는 동안 여러분이 생겨난 곳인 존재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기 바란다. 최상위 자아, 즉 신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이전 책인 오래된 나를 떠나라 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의도나 계획이 근원적 영혼과 조화를 이루며 진동할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끌어오고 이루어주는 신성한 영혼과 동조하는 셈이다. 자신의 신성과 본질을 에고의 생각으로 대체하지 않은 한 우리는 근원적 영혼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에고의 생각이란 본질적으로 마음속에서 거짓 자아가 두서없이 떠드는 것에 가까우니 말이다. 깨어있는 동안 나는 곧 나라는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을 끊임없이 상기하라. 단일한 우주적 잠재의식은 그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다. 여러분은 그 신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한편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실현해줄 마음과 느낌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으면서 충분한 사랑 안에 머물라. 신비 안에서의 삶에 에리 브럼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에 직면하기보다는 이치에 맞지 않은 꿈이라고 비난하는 쪽을 택한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언제나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와 신이 진정으로 하나라는 점만 알면 된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법을 어떻게 알며 내 도움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떤 과학자도 말해줄 수 없듯이 그저 우리도 위대한 삶과 죽음의 불가사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만물의 창조적 근원이라는 이 놀라운 존재와 최대한 가까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과정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저 에고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깨달은 존재에서 어울리는 습관을 길러달라고 잠재의식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 안에 머물면 된다. 레바논의 시인 칼림 지구라는 명저인 예언자에서 이런 견해를 펼쳤다. 꿈을 믿어라. 그 안에는 영원으로 통하는 문이 숨겨져 있나니. 나는 여러분이 이 시인의 조언에 따라 꿈꾸는 상태에서 새롭고 영원한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그 거룩한 위대함을 결코 잊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확신하는 대로 살기 위한 7가지 질문. 첫 번째,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가? 두 번째, I am 존재에게 당당히 명령을 내리는가?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최상위 자아와 일치하는가? 네 번째, 나는 판단, 비판, 비난에서 자유로운가? 다섯 번째, 내 기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기도하는가? 여섯 번째, 내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는가? 일곱 번째, 신의 주파수에 맞춰 명상하는가? 지금까지 확신의 힘이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들으신다면 수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